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려면 어,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마음을 이제 제게 주셨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셨죠? 네,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시즌에, 이 시대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면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각종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방법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다시 완전 본질로 돌아가고 완전 리셋해야 될 때입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4월 15일 날그 성금요일 날, 그리고 6월절 날, 네, 그때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죠? 그날 집회하는 그날 아침에 뭐 저희는 뭐 계획도 안 했죠. 저희는 뭐 코로나가 있던 말던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잠잠할 수 없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아침에 코로나, 그쵸? 그 제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됐다는 발표가 그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이 영광을 선포하며 이 도시를 정말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네,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마다 강력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네, 예배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예배가 있을 때 다음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지금 물론 마스크는 실내에서 쓰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렐루야. 네. 이런 시즌에 똑같이 과거로 되돌아간다. 과거 했던 것,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또 돌아간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했던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리셋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리셋하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시도했던, 네, 그동안 추구해왔던 다른 많은 추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추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재가 있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살려면 임재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네, 사람들이 떠납니다. 네.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제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쵸? 네, 아시죠? 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떡이 없으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보면은 뭐 룻기 보시면은, 네, 나오미가 떠납니다. 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떠납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네. 임재죠. 네. 하나님 집에 여러분 왜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죠.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네,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임재가 무엇인가? 임재 하는데 뭐 평소에 잘 쓰는 단어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령이 아니면은 이 임재가 뭔지를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임재가 무엇입니까? 임재가 무엇일까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특별히 회막이라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계셔가지고 모세를 만나는 것이에요. 네. 그때 막 보니까 막 구름 기둥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텐트를 막 이제 막 정말 그쵸? 그 천막에 회막에 이제 임재하고, 네, 내려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막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막 오시는구나, 모세를 만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하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임재입니다. 네, 임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임재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에스겔서에 보니까 임재라는 그 단어는 정확하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ESV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네, ESV가 영어 성경 많은 번역본 중에서도 단어 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아주 뭐 ESV가 원어랑 거의 이제 거의 이제 단어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presence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죠. 네. presence가, 네, 한국말로 임재죠. 네. presen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presence라고 번역했던 그 히브리어 원어들을 보면은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presence라고 임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파님이 무엇이냐? 얼굴입니다. 얼굴. 네.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향하신다, 예,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한국어로는 이제 얼굴 면전 앞에서, 아니면 얼굴, 아니면 그냥 그 앞에서, 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임재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근데 임재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임재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임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네, 여기 ESV 성경에서는 또 이 대면하다는 것을 face to fa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임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랑 같은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앞에 난 있길 원한다. 네, 같은 뜻입니다. 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이 그냥 거기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말하듯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네, 이것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임재예요.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는 네, 이 사귐이 나옵니다. 네, 요한일서로 잠깐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사절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3절로 올려주세요. 네,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네,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귐 때문입니다. 네, 사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뗄 수 없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사귐, 교통하심 똑같습니다. 교통도 코이노니아 단어를 어떤 부분에는 교통이라고 번역했고 여기 요한일서는 사귐이라고 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사귀고 교통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죠. 네, 누리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통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네,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귐입니다. 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임재입니다. 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의 면전 앞에 있다. 그렇다면은 그 주님과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고, 네, 여러분 이것이 임재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그 임재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구해야죠. 네, 그것만 절대적으로 갖기를, 임재를 얻기를 원하면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임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주린 마음에, 배고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다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 내 문제 물론 기도해야죠. 네, 물론 기도해야죠.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관계들, 그런 어떤 정말 아픔과 어떤 고통과 상처들 주님 앞에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네,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임재를 구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빨리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네, 임재가 있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형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임재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가 쏟아지도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막 거룩해야지 거룩을 막 사모하고 추구하고 막 해도 임재가 없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왜 없습니까?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2022년도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까지, presence and glory, 이 두 단어를 주셨는데 이걸 경험할 때까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친하게 친밀하게 오셔서 친구처럼 함께 하신 그 임재.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은 임재를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찬양, 쉽게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진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 네. 설교 가운데 내가 내 힘을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네. 기름 부으심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할렐루야. 공부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했는데 힘들이지 않는데 공부가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여기 또 영상으로 혹시 중고등부, 네,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네, 할렐루야. 공부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 받으면은 이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또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기름 부으심, 네, 사업 가운데 사업가로 기름 부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어떤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영역들 가운데 뭐 미디어, 뭐 예술, 문화 이런 부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가면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보면은 따로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식양에 따라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성전 모세의 성막 할렐루야. 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해요. 네. 그러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신 일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은 네,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네,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임재가 필요합니다. 네,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면, 네, 거룩해지게 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 입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블레싱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하는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 준비할 때 하는 그 야고보서 말씀 보게 하셨는데, 네,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3장 9절부터 자, 이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네.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 되는 말 하시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새어나갑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름 부으심 계속 받는데 왜 기름 부으심 유지가 안 됩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름 부으심이 왜 유지가 안 되는가? 새어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안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 보일 때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유지가 되고 배가 됩니다.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며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맡은 영역, 여러분이 행하는 그 영역,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네. 이 모세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3장. 근데 이제 11절까지 봤는데 네. 자, 16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네,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네, 그다음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친구가 친구를 정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면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정말 이끌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또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판결하며 판단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네.
그것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나타나니까 저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일단 우선 하나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막 강력하게 막 정말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그 스랍 천사들이 그 영광을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그 영광을 보면서 막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주님 보좌로부터 정말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 보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빛, 영광 앞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갈며 도망가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든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정말 3,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또 나중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막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이 스테반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걸 적대하고 대적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나타나는 순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할 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가 됩니다. 기름 부으심도 유지가 됩니다.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더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정말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으면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사역자가 일하는 것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영광 그 자체가 이제 그냥 나타났을 때는 그냥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예를 들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해서 막 치유가 일어난다 하면은, 영광이 있으면은 그냥 치유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영광이 있으면은 그냥 마귀가 그냥 그 영광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질병이 그 영광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 앞에서 회복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실은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앞에 예배자들이나 예배팀들이나 설교자가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면 영광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네. 짧은 순간 영광을 경험한다면은 정말 정말 여러분이 막 정말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정말 달려온 그 기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짧게 경험한 몇 분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이제 저는 올해 그런 주님께서 presence and glory 이 두 단어를 주시면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presence and glory worship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유심히 유튜브 그 제목을 표지를 보신 분들은 presence and glory라고 써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진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고 있었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교회가 살 길은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영광, 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네,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은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임재와 영광이 없었는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와서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예배를 막 정말 사모하게 되고 기회만 열리면 예배의 자리로 뛰어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이 임재인 것이죠. 네. 그리고 임재가 없다는 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그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셋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다시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부터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